오늘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기 위해서 로마서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오늘 좀 다루게 됐어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로마서 핵심이거든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이제 9장부터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써내려가는데 거기 아주 핵심이 5장, 6장, 7장, 8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넉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5장, 6장, 7장,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뭐냐? 5장 12절에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됐고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이 한마디가 딱 아담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사망을 가져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됐고 죄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강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도대체 아담의 죄와 오늘 우리의 죄와 뭐가 연결이 됐느냐? 이거에 대한 아주 강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됐다. 도대체 아담이 저지른 죄와 오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죄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죄.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죄하면 살인, 강도, 도둑질, 뭐 이런 것들 얼른 생각납니다. 그렇죠?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기 친 죄가 있어? 저 사람은 남을 죽인 죄가 있어? 남을 상해한 죄가 있어? 뭐 우리가 죄가 하면은 너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세상 신문 사회면에서 볼 수 있는 살인, 강도, 간음,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 얼른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1차적인 죄는 뭐냐? 1차적인 죄. 1차적인 죄는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게 죄입니다. 1차적인 죄는 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제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이처럼 살게 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죄, 이것이 바로 1차적인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제거하는 죄는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죄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하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강도질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일까? 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여러분과 저가 죄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근원적인 건 뭐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누구나 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는 평생 난 악만 행하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안에는 선하게 살겠다고 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대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음과 동시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역시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석해 보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또 다른 법,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게 눌려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계속해 행하는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돼요.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한테 지고 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에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6장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6절 7절에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해요.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절대로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서 나의 옛사람은 없이 하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가 머리에만 빙빙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역사는 뭘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을에, 우리 마당에 내가 고무나무를 심었어요. 고무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고무나무를 키웁니다. 그 고무나무는 절대로 고무 외에는
다른 것을 열리지를 못합니다. 이 고무나무에서 여러분과 저가 감 열매를 맺겠다? 그것은 허상이 절대로 맺지 않아요. 그러면 비록 고무나무지만은 이 고무나무가 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무나무 가지를 쳐내요. 그 다음에 감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고무나무 가지를 쳐낸 그 자리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는 고무나무 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라오는 자양분이 감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통과해서 감나무 가지로 뻗어가면은 그 가지에서 뭐가 열립니까? 감이 열리는 거예요. 감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는 하나님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 몰랐던 우리 나무 가지를 쳐내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열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 접붙여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루이제 린저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 작가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작가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대 나를 떠나려거든, 이런 제목이에요. 그대 나를 떠나려거든. 근데 그 책의 이 중요한 이 주인공이 뭐냐면 앤 게리나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앤 게리나라는 여자는 혁명에 가담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에 가담해서 혁명대원으로 이제 일하게 됐죠. 그래서 그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해가지고 앤 게리나는 처음으로, 여성으로 처음으로 이제 장관이 됩니다. 여성 장관이 돼요. 근데 여성 장관으로 있던 앤 게리나가 어느 날 훌쩍 여성 장관을 내려놓고 수녀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혁명 동지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혁명을 같이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혁명을 더 같이 해서 혁명에 정말 100% 완성을 해야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그래서 수녀원에 찾아가서 앤 게리나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나와서 우리와 같이 혁명을 갖다가 100% 완성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앤 게리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혁명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 내가 혁명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체험적인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찬양에 기쁨이 있어야지 찬양하는데 전혀 기쁨이 없다.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meaningless라고.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평화가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목회하는 저한테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관건은 뭐냐? 정말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이 됐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이 예배 시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며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령님의 간절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보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브라함도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노아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노아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방주 지어놓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평화의 때가 왔을 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게 됐어요. 노아도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가 아담 안에 사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플러스를 주는 유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이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네. 여러분들 성경 말씀으로 무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할 때 이렇게 목사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그 성경 내가 여러 번 읽었지 여러 번 들었지 이 정도로 성경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왜 마귀 이단한테 넘어갑니까? 성경을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지켜 행하기를 즐겨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그래서 8장 2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돼. 일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줄 아는데 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 박종환 감독이라고 계세요. 박종환. 그분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 월드컵 전에 그 전에 최고의 성적을 그분이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 가서 거뒀는데 멕시코에 가서 그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어요. 4강. 그래서 박종환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를 4강에 끌어올린 최초의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종환 감독 하면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분은 무조건 공격이야.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공격한다. 닥공이라고도 합니다. 이분은 공격할 때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해야 된다. 벌떼 축구라고도 말합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1983년 멕시코에서 청소년 축구대회 할 때 우리가 브라질하고 싸우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1대0으로 브라질한테 이기고 있었대요. 1대0으로.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선수들이 1대0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공격은 하지 않고 수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골 먹어서 우리가 결국은 브라질한테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의 얘기가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인데 우리가 공격하지 않고 수비만 한 게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브라질 팀이 우리보다 우수하지만은 우리가 패배의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필하모니도 열심히 악기를 다뤄야 되겠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열심히 주어진 사역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에는 플러스를 주는 플러스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